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산상수훈으로 시작해서 기존 율법의 뿌리를 둔 서기관들과의 다른 권위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8장서부터는 총 10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저자는 10가지 기적을 문장 구조상 9가지 기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3가지 기적을 하나로 묶어 3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묶음 사이에는 중요한 가르침의 메아리를 심어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리고 5장서부터 7장은 산에서의 가르침이고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산에서 내려와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입니다. 즉 5장서부터 7장은 권위의 말씀이고 8장서부터 10장은 권위 있는 사건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민감하셔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치유와 같은 기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기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십니다. 2가지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4절까지 나병 환자의 치유입니다. 1절은 산에서 내려와 전환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에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뒤따르는 군중이 많음을 성경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 현실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보여준 2가지 태도는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해 완전히 신뢰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정결한 사람, 즉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정결법상 그들은 격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문둥병, 한센병이 아닌 심한 피부 질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죄의 상징으로 주신 질병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지게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을 때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정한 날이 지나면 다시 정결해집니다. 하지만 나병은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고 병이 나을 때까지 낫는 방법도 없습니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을 통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지만이 낫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율법을 깨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고백은 나의 병을 치유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주권과 권위를 온전히 인정합니다. 그의 고백은 2절에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달라가 아닙니다. 당연히 고쳐주실 능력은 있으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가르침 중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주여라는 그 따르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믿음이신가요?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심과 동시에 율법 안에 본인을 스스로 두고 계십니다. 정결 예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는 만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시며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그의 몸을 점검받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 생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정결 규례 예법 아래 두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셨고 동시에 본인을 정결 규례 율법 아래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자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는 반대로 사방팔방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오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그하고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로마를 정복할 왕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 왕이 되는 방법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이 땅에서 죽기까지 섬기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나의 이 땅에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13절까지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치유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 유대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인 나병 환자와 두 번째 기적인 백부장은 유대 사회에서는 추방을 당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혈통이 아닌, 즉 이스라엘 백성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금수저와 같은 사상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선 5절서부터 7절까지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보다 자세한 상황이 기록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I will.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뜻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백부장의 겸손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세 가지 변론입니다. 첫 번째는 8절에 그의 무가치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그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조차 만질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과 동일한 마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치유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시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여도 그 하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치유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합니다. 백부장은 본인의 세계관, 즉 그가 자라온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는 백부장으로서 수하에게 말로만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의 말을 듣는다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말씀만으로도 나의 하인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그의 삶을 통해 믿음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10절서부터 12절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하시며 그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시며 그의 믿음의 모범성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조하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며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의 하인이 즉시 병이 낫게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남을 배려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그의 가족의 질병이 아닌 그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인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은 분명 유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복음 7장에 의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모일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준 자입니다. 어찌 보면 불신자가 교회를 세워준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지만 또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지만 마을 장로들 또한 그를 환대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남을 배려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함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갖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의 하인이 나을 수 있다 고백을 합니다. 결국 나병 환자도 백부장도 예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에 예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백부장의 치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우리 현실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키워드로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는 두 번째 키워드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병 환자도 백부장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나머지 7가지 기적을 통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따르실 것입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아멘.